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자주 정성껏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에만 집중하지, 과연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세속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진행되는 TV 프로그램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에 집중하게 합니다. 저는 TV를 자주 보지 않지만 드문드문 지나가다 한번 30초, 50초, 1분 또는 가끔 유튜브에서 1분짜리, 2분짜리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큰 열풍이 뭡니까? 트로트 열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쟁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유명해진 것입니다. 거기에 유명해진 몇 명 있죠?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임영웅, 좀 어린 초등학생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트로트 경쟁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초창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저하고 아주 잘 아는 친구예요.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에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을 때 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고2 때인지 고3 때인지 만났던 친구인데 지금은 40대 중반 정도 돼서 굉장히 능력 있는 방송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박을 낸 프로그램들이 꽤 있더라고요. 은연중에 제 주변에도 그런 놀라운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로트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트로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좋을 건데 좀 불편한 분도 있어요. 그 트로트 열풍 속에서 제가 독특한 음악 경쟁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Sing Again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를 열심히 하고 다음번에 또 불러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심사위원들이 또 한번 와주세요 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올 수 있는 겁니다. 버튼이 많은 사람이 다음번에 오고 좀 적게 받은 사람은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제가 본 분은 많지 않은데 한 4-5분 정도 29호, 30호, 11호, 47호, 63호, 10호 이런 한 5분 정도 있네요. 이런 분들의 노래를 듣다 보면은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한 울림을 전하는 그런 그분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29호 남자 가수와 11호 47호인가 하는 여자 가수 두 분들이 노래하는 걸 봤는데 자기들의 노래하면서 막 울어요.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 겪었던 무수한 인고의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TV에서 보여주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질투가 납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아시죠? 제가 약간 음치고요, 약간 박치고요, 음이 좀 잠깐 떨어져요. 그리고 발음도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래 잘하고 발음 좋고 정말 성량이 풍부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 부럽고 죄송하지만 가끔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래 잘하는 분들 볼 때마다 개미와 배짱이 이런 동화가 생각이 나요. 저는 배짱이 같은 분들. 그런데요, 배짱이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에서 배짱이는 정말 놀고 먹으면서 일을 안 하는 그런 한량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겨울이 왔을 때 얼어 죽거나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던 개미들에게 얹혀 사는 존재 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은 배짱이와 같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정말 눈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쓰다가 겨우 그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쉽게 올 수가 없어요. 정말 타고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미와 배짱이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다 땀 흘리고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 시대의 배경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농경문화 시대입니다. 다 같이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농업기술과 농업생산력이 현저하게 낮았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는 사람들은 정말 밥만 축내는 그런 존재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렇게 대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육체 노동으로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다양한 방식의 노동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직도 노동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건설 노동자도 있고요. 다양한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음악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음악가들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트로트 때문에 어머니가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고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노래하는 싱어게인의 그런 가수들을 보고 나도 도전해야지, 좌절하지 말아야지, 그런 용기를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독특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의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셋이 아닙니다. 이 셋의 이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대신하여 주셨다라는 의미로 셋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어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대신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셋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셋이라는 이름은 영어에서는 SATH, 세스, 발음이 안 좋아요. 셋. 세스 롤린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이제 TV에 자주 봅니다. 누구냐면 WWE인가 하는 프로 레슬링 선수예요. 잘생기고 실력 있고 챔피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셋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 이름과 똑같습니다. 셋입니다. 히브리어 원래 발음으로 하면 세트라고 합니다. 셋. 그래서 셋이라고 발음하기보다는 셋하고 발음하는 것이 조금 더 원래 이름에 가깝게 발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은요, 다른 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씨를, 새로운 자손을 주셨다 하는 뜻이고요. 또 그 이름에는 기초,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벨을 대신하는 사람이 셋이 아닙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셋은 그 자체로 굉장히 존재의 의미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우리 한국사에서는 그게 너무나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데, 부모가 얻은 어떤 재산이라든가 authority,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녀들 중에 특별한 어떤 자손에게만 독점적으로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가요? 첫째에게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첫째도 사랑하시고 둘째도 사랑하시고 마지막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장자 이걸 추구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한 대목에 가면요, 장자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막내, 둘째, 셋째, 또 아들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가기도 하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막 분배하고 있을 때 이 딸들이 잠깐만요,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고요, 우리는 딸들만 있는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세요. 굉장히 혁명적이고 반란에 가까운 그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정당하다 인정하고 들어줍니다. 순서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째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제가 조금 자유로운 이유는요,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에게 너무 기대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둘째나 셋째를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첫째를 무시하고 둘째나 셋째를 더 존중하는 것도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내 모든 자녀들,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는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있습니다. 좀 키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연약한 자, 나중된 자를 또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된 자들이여 꼴찌가 될까 두려워하라.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신앙적 관점에서는 미련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순서를 넘어서는 공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전체는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다가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 동생을 죽인 이야기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땅을 떠도는 사람이 되었고, 그 가인의 자손 몇 명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셋의 이야기가 짧게 두 구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아벨은 부분적으로 성공하였고 가인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가인이 성공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아벨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셋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완성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복수형입니다. 가인이 혼자 예배하고 아벨이 혼자 예배했던 것이 아니고 에노스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더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실패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가인의 실패는 무엇 때문에 실패한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은 거예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재물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고 소중한 것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던 거죠. 가인은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냥 나쁜 거는 아닌데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바친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벨의 믿음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과 셋에게 있어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바른 예배를 드렸지만 이 바른 예배가 가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셋은 어떻게 됩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혼돈, 공허함, 그런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벨과 같이 공허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노스의 시대는 부패하고 죽어가는 인간의 시대였던 겁니다.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 부정적 이름을 지어놓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이제 아셨죠?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었지만 자기만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서 가인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였던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 경험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셋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4장 25절과 26절의 이야기에서 5장 1절로 넘어가면 다시 아담의 계보가 기록됩니다. 아담의 계보가 다시 기록되는 이유는 뭐예요? 한번 크게 정리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4장 25, 26에서 이어서 그 다음에 에노스의 후손 누구 하면 계속 나가야 되는데 다시 아담의 계보로 올라가 버립니다. 왜 올라간 겁니까? 이제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는 예배예요. 또 하나는 예배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벨은 그 영향이 미흡했습니다. 본인은 믿음으로 정말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에노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대가 대한민국 2020년의 한국 교회의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돈의 시계, 죽음의 시대, 병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썩었다, 병들었다, 혼돈이다, 죽었다. 에노스의 시대입니다. 이런 에노스의 시대에서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셋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셋의 예배가 성공한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누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개인의 예배를 완성합니다. 아벨처럼요. 그리고 셋의 예배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와 봉헌을 잘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전부를 바쳐야 됩니까? 절반만 바치면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로 인정되어서 벼락맞아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노스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거의 자동적으로 김춘수의 꽃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 시를 처음 읽고 아주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뭐 완벽하게 외우지는 않지만 뭐 좀 기억이 납니다. 보면은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이 김춘수의 꽃을 알고 있고 또 저와 비슷한 감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다가가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동서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꽃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꽃과 꽃이 오고 가고 꽃을 받아들이고 내가 꽃이 되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후대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3명 있죠. 셈과 함과 야펫이 있습니다. 셈은 쉔이라고 발음하는 게 가깝다고 합니다. 쉔, 함, 야펫. 쉔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함은 검다, 야벳은 예쁘다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셈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름과 관련된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위로 더 올라가게 되면 누구까지 올라가냐면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기다려고 주목해 보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권세가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권세 아래 끌어내리는 겁니까? 그런 이상한 목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부른다 할 때 쉔이라고 하는 이름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죠. 명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선포하고 드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겁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예화교회 성령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모임이 같이 모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선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가족들이 드디어 예배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에노스, 혼란의 시대, 어둠의 시대, 공허의 시대, 병든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시대가 에노스의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에 있었던 현상은 무엇입니까?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한국에서의 14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부흥기는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사회로부터 칭찬받을 때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예수의 이름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주님의 명상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비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칭찬 들으며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안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칭찬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한국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 열방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